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의 생애 말년에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쓴 시편입니다. 일명 계도시 또는 계몽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살던 이 시대는 비루함이 세력을 얻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비루하다고 하는 우리말은 행동과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 하는 그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행동과 그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세력을 얻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경건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득세해가는 이 비루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현실에 개입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다윗의 시대만큼 거짓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영향력은 점점 더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성도 간에, 형제 간에도 거짓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력을 장악하고 끝없이 거짓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이라는 공기가 가득합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언론, 심지어는 종교, 어디를 가도 진실보다는 거짓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잠시 정신을 놓으면, 마음의 긴장을 풀으면 즉시 거짓에 오염되고 맙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그 먼지, 그래서 세상과 인생을 비루하게 만드는 그 먼지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살아갈 때만 우리가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먼지, 이 공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세상을 비루한 세상, 비루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라고 오늘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루하게 만드는 거짓말들이 무엇일까?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자아 비판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비판해 보는 겁니다. 우리 설교자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봅니다. 설교자들이 범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건 진리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선포하는 그 순간조차도 거짓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각종 강론 안에도
거짓이 존재합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는 거짓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강론을 할 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는 이런 툴을 정했어요. 원고라도 철저하게 쓰자. 그래서 말하기 전에 원고를 작성하고 심사숙고하고 또 마지막까지 걸러낼 것을 걸러내고, 한 30년 동안 저는 이 원고 설교를 고집했어요. 그것이 저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권고를 합니다. 원고 선교를 하면 좀 딱딱하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지 못하니까 원고 없는 설교를 해봐라. 선배님들도 동료들도 또 심지어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자신이 없어요. 하나는 30년을 원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원고 없이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를 한번 시도를 하면 밤새도록 악몽을 꿔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꾸 설교를 막 설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원고를 안 가지고 올라간 꿈을 꾸고, 긴장을 하느라고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정말 원고 없이 설교를 하다 보면 꼭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원고를 준비해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원고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때 종종 큰 사고가 나서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또 돌아가면서 이 마음의 자괴감이 느껴져요. 야,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 중에 큰 실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을 넘어서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남의 설교를 도용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보통 어떤 강연을 하는 분들은 그 원고 하나면 여러 곳에서 많이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 목사라고 하는 건 30년을 목회를 해도 본문은 같은 걸 선택할 수 있지만 설교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참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평소에는 잘 안 듣다가도 같은 설교를 하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너무 막 정확하게 알아차리시는 능력이 있어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설교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설교라도 뺏겨서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힘드니까. 물론 저도 남의 설교를 읽습니다. 듣고 읽으면서 모티베이션, 또 설교의 방향, 경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설교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얻습니다. 어떤 부분은 인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인용을 할 때 이 부분은 인용합니다, 그리고 각주 딱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남의 설교를 인용하다가 그만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설교집으로 낼 때는 반드시 각주를 달아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 신중하지 않게 설교집을 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에 속하는 거예요. 남의 설교를 도용하거나 또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마치 남의 경험을 자기 경험처럼 말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설교하는 사람이나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둑질입니다.
남의 지적 재산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다른 분들의 설교와 강연을 많이 경청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설교에 대한 신드롬들이 있어요. 그래서 L 목사님, K 목사님, C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를 따라가는 스타일이나 그 내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남의 것을 그대로 갖다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진리를 선포하는 시간에 자기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자가 그 본문을 진실하게 읽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생명은 화려한 언어, 탁월한 논리, 그리고 아주 뛰어난 딜리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생명은 진실성입니다. 진정성입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또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은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해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처럼, 곽선희 목사님처럼,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제가 설교를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면 여기 있겠어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저는 제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이상의, 필요 이상의 압박을 주면 설교자들이 자칫 거짓을 행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에게 기대 수준을 여러분들이 낮추시고 만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식사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게 좋은 밥이냐, 음식이냐, 아내가,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은 안 해도, 깨끗한 접시, 고급 접시에 담지는 않아도 그 밥을 하면서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좀 투박하지만 내놓은 그 밥과 반찬이 최고의 음식이라. 그걸 먹을 때 건강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이런 접시에 담았어요? 좀 예쁘게 데코레이션 좀 하죠. 네가 돈 내고 가서 비싼 데 가서 셰프한테 사 먹으라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투박해도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해준 엄마는 정말 사랑을 담아 정성스럽게 하고, 먹는 가족들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먹을 때 거기에 놀라운 행복, 건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거짓말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설교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렇게 하더래요. 그걸 보고 있던 장로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가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고 끝날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겸연쩍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너무 신방이 많고 일이 많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할 때가 있어서 남의 설교를 뺏겼는데 그래도 양심적으로 따옴표 빌려옵니다. 마쳤습니다. 그랬다라는, 그런 정도는 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설교자의 생명은 진정성에 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담아서 진실하게 말하느냐,
그 속에 진리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목회자들의 거짓말이 어디서 나타나면 과장, 설교를 잘하고 감동적으로 재밌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목사들은 대개 과장이라는 이 죄를 범해서 따로, 아마 과장죄는 어떻게 벌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입술을 뭐 꼬매든지 뭐 입을 때리든지 그러시겠죠. 예. 그래서 재밌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설교가 재밌어야 된대, 감동적이어야 된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먹 많은 사과를 갖다 놓고 이 사과가 머리통만 합니다, 이렇게 과장하게 되고, 머리통만한 수박을 놓고 이 수박이 강대성만 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감동적으로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은 실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과장이 되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과장과 실력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너무 과장이 심하면 진리가 희석돼 버립니다.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뻥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느 한국의 교단의 지방의 한 목사님이 너무 과장이 심해. 이분은 진실한 설교자인데, 너무 좋은 설교자인데 설교만 하면 그때는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너무 견디다 못해서 교단 본부에 고발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과장을 너무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시험 들어서 이 목사님하고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국이 열려가지고 그 목사님을 소환했어요. 저를 고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소환을 해가지고 말이죠,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당신 교인들이, 당신이 너무 과장이 심해서 교인들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예, 제가 이 과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과장을 하지 않으려고 오늘 아침에 이 재판국에 오기 전에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정말 다시는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눈물을 3바퀴나 흘리고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에도 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범하는, 여기는 주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짓말도 있어요. 그게 심해지면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루해지는 겁니다. 학생들은 졸업 논문이나 리포트를 쓰면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최소한 석사, 박사 학위는 정직하게 써야 돼요. 학사도 마찬가지. 그때는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뭐 논문을 쓰려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논문을 펼쳐보면요, 어떻게 같은 책을 그렇게 같은 부분을 읽었는지 각주가 똑같아. 한국 논문들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짜집기 수준인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죄란 말이죠.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그게 쉽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잘 나가다가 앞으로 다행히 장관이 안 되면 다행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장관이나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될 때는 반드시 그게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하나 써는 것이 그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리포트를 쓸 때 정직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쓴 거 갖다가 대충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세상이 부조리한 것은, 그 원본을 쓴 사람은 B학점 맞는데 그거 갖다가 잘 손질해서 멋지게 낸 사람은 A+를 맞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세요.
회개할 일입니다. 오늘 여기 학문을 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학문을 할 수 있고 그런 학문 가운데 그 학문이 파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교수님들을 정말 존경했어요. 그림자 밟기도 어려웠어요. 너무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분들. 그런데 해외 나와서 이렇게 유학생들을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저런 친구들이 가서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미래 세대를 지도한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냉소적이고 다른 사람 비판만 하고 마음이 병들어 있는 분들이 가서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있다.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인격을 둬야 하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그런 훈련을 하면서 조금 늦더라도 그런 모습을 갖추고 갈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개 학교에 가면 권위적으로 행동합니다. 학생들을 더 쪼죠. 또 그런 분들은 책을 번역을 해도 조교들 다 시켜놓고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요, 챕터마다 그 문장의 스타일이 달라요. 놀라운 일입니다. 한 분이 있었는데 다 다른 거예요. 제자들 보고 하라고 해놓고 그 꼬리제도 안 하고 책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학계가 비루해지는 거라. 사업을 하는 분들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사업은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사업가들에게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법과 질서 속에서 내가 이윤을 최대로 창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도,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경쟁도 그 질서 안에서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식당에 가면 수표나 크레딧 카드는 안 받고 현금만 받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현금이 없을 때 당황하고 막 여기저기 현금 찾으러 가죠. 속으로 생각하면 여기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당장 돈을 벌기는 하지만 그 가게가 큰 기업으로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죠. 여기 혹시 중국 분들이 와 계시면 죄송합니다. 요즘 중국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프랑스 시골을 가도 뭐 따박이라든가 뭐 브라스리 이런 데 가면 외국인들한테 안 팔던 그런 가게들이 다 그분들이 소유하고 굉장한 그 재력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국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국이나 유럽을 이기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짝퉁이 많아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힘은 있지만 리더는 못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회, 정직한 인생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가다 보면 어느 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직을 잃어버린 사회와 인생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다윗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거짓말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아첨, 하나는 두마음입니다. 2절에 보면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힘 있는 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양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을 떤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마음은 자신의 본심과 표현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심한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자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 두 자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본심이 있고 표현되는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는 자기 본심을 자기가 잃어버리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되는 그 가짜 마음이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정신병이 되는 거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위에, 권력자 다윗의 주위에는 온통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힘 있는 자에게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첨하는 자, 자기 마음을 숨기고 거짓 자아를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목적을 달성했어요. 권력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앞으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누구에게 붙어야 좋을 것인지를 늘 계산합니다. 다윗은 여기에 진저리가 났어요. 진실은 간대였고 거짓이 가득한 상황을 발견한 다윗은 한탄합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이걸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다윗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근심이 됐어요. 이런 상황의 나라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 자기 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들이 계속 득세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누가 마지막에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머리를 쓰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더라도 바르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 인생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을 이기는 길이에요. 옛날에 어떤 왕이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자기 왕위를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물려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합니다. 꽃씨 하나를 다 나눠주면서 꽃을 가장 아름답게 내 마음에 들게 피워오는 자에게 내가 내 왕위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들이 가가지고 정성껏 심고 물을 주면서 이 꽃나무를 키워가지고 꽃이 만발하게 해서 아들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저 아들, 모든 아들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화분에 꽃은커녕 꽃나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왕이
너는 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다 왔느냐? 그때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아무리 제가 물을 주고 여기에 정성을 쏟아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왕이 즉시 말했으면 나는 너를 왕으로 삼겠다. 아버지가 꽃씨를 주면서 다 삶아서 준 거예요. 꽃을 잘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기를 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진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에게 투자하십니다. 세상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비루함이, 거짓됨이 새를 업고 있는 세상일수록 세상은 목마르게 진실한 자를 찾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세상에 희망을 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